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환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죠. 그 결과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양으로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그러한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우리가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을 고난주간이라 하는데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목요일에 금요일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렇게 예식을 같이 참여하였는데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지 않으면 자칫 그냥 어떤 하나의 행사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마다 이 예식 속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찬 예식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지나시고 목요일이 되어서 제자들을 불러서 유월절 만찬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아라 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라. 거기에 예비가 되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만찬이라 해서 그 그림에도 최후의 만찬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만찬이라 해서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그 유월절 만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상징적으로 당신의 몸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이 있고 그 다음에 성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여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 예식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해서 바울이 스스로 어떠한 규례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그 교회에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바울뿐만이겠습니까? 사도들은 전부 이 성찬 예식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분명히 이 성찬 예식을 거행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재미있게도 성찬 예식에 관련되어진 기사가 없어요. 대신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지어진 한 30여 년 후에 써진 것입니다. 요한이 공관복음서를 미리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목요일 저녁에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던 그 광경에 대한 묘사가 성찬 예식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사건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한은 그 부분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게 바로 세족식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식사를 하시다가 말고 겉옷을 두르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그 세족식이 이 성찬 예식의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전체가 보면 목요일 저녁에 행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제자들과의 이 만찬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잘 해놓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는가 하는 목적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24절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념하라고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기념하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뒤틀려진 것을 다시 화목하게 해주는 화목 제물,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해서 이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대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는 피 흘리심. 그런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이 있었다는 뜻인데, 구약에서 지키고 있던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했죠. 동물의 피에다가 사람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써 제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은 더 이상 반복하여서 하는 동물의 피가 아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죄를 도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새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의미,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기억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찬 예식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실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을 때는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사건은 나에게 의미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요. 가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서 큰 의미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성찬 예식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사명과 관련해서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놓았습니까? 위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임을 알게 해주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관계없을 때는 그냥 내 삶으로 마음껏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되어질 때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사느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과 나와의 연합. 그러한 삶으로 사는 것이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하여 있다가 만약에 거기서부터 떠나게 되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창출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건 자체가 나에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삶에 그것이 들어와 내가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연합하여 산다는 것, 거기에서만 내 삶의 의미가 발생한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가운데서 혹시라도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고 있나? 주께서 내 안에 계시나? 내가 주 안에 있나? 그렇게 연합하여 사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점검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다짐하는 것이죠. 내가 주와 연합한 자로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정체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옆으로 나아가 형제 자매들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라고 하는 정체성도 갖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또 다른 형제, 또 다른 자매와 하나다. 다시 말하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의 목적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다, 이걸 그냥 액면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를 보면 그들이 행하고 있던 성찬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른 성찬 예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수한 게 뭐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성찬 예식은 별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애찬과 성찬이 같이 만찬 속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애찬을 합니다. 애찬을 할 때 방법은 집에서 한 접시씩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공동체 전체로 같이 내어놓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성찬을 하는데요, 이 애찬을 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은 음식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성히 내어놓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여서 조금 낸다든가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한 채 부끄럽게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정시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7시에 만찬이다 라고 하면
여유로운 사람들은 7시에 다 준비가 다 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집의 노예라든가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끝마치고 오려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죠. 늦어요. 늦으면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올 때 함께 우리는 한 형제예요, 우리는 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애찬을 통하여 같이 느껴야 되는데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먼저 먹어버려요. 먼저 취해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수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보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성찬이 무엇인데 그것을 그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어찌하여 차별하느냐? 왜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모른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은 이렇게 당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은혜를 입은 자가 누구는 다르고 누구는 다르단 말인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로 예수님의 희생이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동일한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사회의 지위와 수준이 교회 안에서도 형성되는 경우가 없지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모여있지 않아요. 어떤 것으로 모여있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모여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모여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쏟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모두가 하나예요. 우리는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와 하나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아프게 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면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도 못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부족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기 전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그 자체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입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사실 때문이죠. 그렇게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맨날 거기 가서 떡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왜 그러니? 라고 할 때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사랑이다,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고작 1년에 2번을 하고 있어요. 1년에 2번을. 사실은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타깝다고 해서 매주일 할 수 있느냐?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성찬 예식은 비록 매주일 우리가 거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 드림이 곧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행위가 돼요. 마치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너희는 매주일 가니? 왜 너희는 수요일마다 가고 금요일마다 가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려? 할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마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의 지금 예배함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여해 보세요. 그러면 설령 입을 떼서 전도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온전히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예배가 그러함을 인식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실제로 우리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것도 역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돼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 이웃들, 모르는 사람이기까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방법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관계전도로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전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외칠 수도 있고요. 전철 안에서 외칠 수도 있고요. 그냥 말없이 전도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는 한은 어떤 방법도 가능합니다. 먹칠당할 만하다 싶은 것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기한이 없죠. 굳이 기한을 말씀드린다면 주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이 됩니다. 이것은 젊은 자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역 전도 팀들이 있죠. 수요일과 토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젊은 분들 많이 나오셔서 전도하십시오. 젊었을 때 주의 복음을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내 삶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전도함을 통하여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창피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성찬 예식은 오직 과거의 것만을 기억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옛날에 일어난 그 일만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억 위에 우리의 미래를 쌓는 거예요. 어떤 미래일까요? 이 성찬 예식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소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 위에다가 미래의 소망을 쌓으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에는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그 놀라운 소망으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시고 성찬 예식을 대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왜 하는지,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왜 제정하시고 우리로 지키게 하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까지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존재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있지 아니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자, 우리 인사 다 마치셨으면 이제 오늘